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 8장은 전체 단락은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장, 10장, 11장은 내일 새벽성에 모레 글패 월화수 3일 새벽에 만나게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5장의 서론인데 거기에 가운데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십계명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나머지 언약은 십계명의 전부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가 하는 건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나 간음 안 했다, 그게 지킨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간음이 없어야지. 내 도둑질 안 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도둑심이 없어야죠. 살인 안 했다가 아니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도 할 수 없는 그 한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 형상으로 존중하는 그 조건, 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 이것이 십계명이죠. 그 양쪽으로는 이 말씀은 모세가 대언했다, 모세가 대언했다, 그걸 듣고 백성이 약속했다. 이게 이제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쉐마의 학대가 나와요. 잘 보시면 쉐마의 용어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쉐마를 쫙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이 메인 그 띠임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 중심 내용인데 7장과 8장 가운데는 복입니다. 핵심이 복. 7장에서는 복을 주리라, 8장에서는 복을 누릴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7장에서는 그 복 앞에 썩히지 마라. 내가 택했고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썩히지 말아라. 뒤쪽은 주저앉지 말아라. 주저앉으면 썩힌다. 계속 전진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복을 누릴 때는 앞쪽도 뒤쪽도 낮추는 훈련. 그러니까 복을 안 누리려면 마음이 높아지면 돼요. 그러면 복을 못 누려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성경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퀴즈를 드렸죠. 이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뭐 하라. 근데 그 성도님들이 제가 토요일 날 조사해 봤더니 하여튼 뭐 10번씩 정도는 읽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0번을 읽어도 뭐를 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처음 만났죠. 우리가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구나. 기독교는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왜 못 읽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뭐 막 어마어마한 의미를 너무 갖다 붙여서, 설교에서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나, 그걸 전혀 못 만나는 거죠. 이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보십시오. 출애굽한 첫 세대는 광야에서 지금 다 죽었잖아요. 지금 새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직후에 났으면 지금 몇 살이죠? 40. 출애굽할 때 20세부터 첫 세대를 갔으니까 19세 364일. 그럼 지금 몇 세? 60세. 그럼 들어가서 정복 전쟁 몇 년 했죠? 40년. 그러면 정복에서 이 사람들이 안주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나이는 80세에서 100세. 그러니까 그 세대에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을 받고 약속으로 쓰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세대가 돼야 된다. 이걸 안타깝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들어가면 벌써 눈치를 챌 수 있어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2장 서론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가나안을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사기에 반복된 비극, 불순종하고 고난당하고 쫓겨가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또 구해주면 또 똑같은 것을 12번이나 반복하는 이 사사기의 처참함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교육을 부모들에게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핵심은 5장에서 11장은 차세대 교육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지금은 이제 이 세대들 3세대 4세대 앞에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체에 보면 자녀들에게 새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정복 세대는 정복하기 바쁜데 무슨 차지합니까? 또 나오잖아요.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과 우물과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 거는 벌써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은 썩히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못 가도 좋습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내어 딛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절대 물들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혼인하지 말라. 지금 이분들은 80세에서 100세인데 뭔 혼인? 그 다음 세대 얘기죠. 이 사람들이 정복 시대에 언제 그 사람들의 우상 제단 만들고 섬길 시간이 있어요? 다 다음 세대 얘기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많으니 분명히 이 약속의 땅 정복은 이 민족들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왜요? 생명은 한순간 한순간밖에 못 삽니다. 한 스텝 한 스텝밖에는 못 갑니다. 그 한순간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생명과 생명의 유업이 자라나는 다른 길이 없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를 의뢰하게 하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말씀 듣고 내 기분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고 자기 약속에 자기 자신을 바인드 시킨, 구속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약속이 지켜져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될 때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배부르며 아름다운 집에, 여러분 정복 세대는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는다 그랬죠. 그죠? 그건 전쟁에서 얻은 거죠. 파지 아니한 우물,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으리라.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아니한 집, 내가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는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얻은 집이 별로 좋을까요?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아름다운 집에 거주할 때는 언제예요? 지금? 새로 집을 지은 거죠. 이게 새 세대 얘기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 멸망은 딱 한 가지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쉐마하지 아니할 때.
자, 그럼 전체 구조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십계명이 나오고 양쪽에 모세가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5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모세가 태어났다. 이 모세가 태어난 말씀은 그렇게 나오죠.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의 약속이다 그러는 거죠.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첫째, No other God before me.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이나 행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화, 형상화 시키는 것은 우상화, 형상화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예, 내가 사정되면 순종하고 내가 사정되면 예배 드리고 내가 또 여유가 있으면 뭐 나누기도 하고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결코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내가 컨트롤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4계명이 10계명의 핵심입니다. 4계명을 지키면 1계명에서 3계명도 다 지키게 돼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도 다 지키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는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째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나와요. 그 이따가 보실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여기에서 달라지죠. 다른 부분에 조금씩 다르지만 정확하게 중심적으로 다른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의 이 10계명의 다른 점은 바로 4계명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4계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떻게 돼서 오늘날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정체성적인 뿌리를 말할 때는 현상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의 건국을 말하는데 고주몽 씨가 싸워갖고 이겼다. 그래가지고 고주몽 씨가 고씨니까 고구려라고 했다. 그렇게 현상적으로 말해버리면 설명은 되지만 존재의 뿌리가 안 돼요. 현상을 넘어서야 돼요. 현상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현상보다 깊은 존재적인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신화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정체성의 뿌리는 신화성을 띠는 이유가 그게 뭐 가짜나 거짓말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도 하나님이 세상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다는 과학 교과서로 읽으면 많이 미스를 하는 거죠. 굉장히 신화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현상이 아니고 이 현상이 있는 현상의 수억 배가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3세대 이후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세대, 두 번째 세대까지는 이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해야 이 존재의 뿌리, 신화적인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3세대 이후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기사를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걸어 나온 것밖에 없어. 출애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싸우기도 했을 거고 저항도 했을 거고 백성들이 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서에서 그런 건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출애굽한 그 깊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우리의 뿌리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조금 어렵고 아리까리한 얘기인데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3세대 이후를 겨냥하는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이 그 안식의 권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의 정체성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3세대 이후에는 정체성의 뿌리는 너희는 바로에게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애굽의 제국 시스템에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꿈, 새로운 가슴이 임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꿈입니까? 신명기는 계속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 7일이 될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돌아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신발을 파는 사람은 신발 없는 사람에게 신발을 들고 찾아갑니다. 양식을 파는 사람, 양식 없는 자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 7년이 될 때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나오고 실패도 나오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을 전부 똑같이 사람 머릿수대로 다시 나누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생명의 한 일생을 너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오로지 너보다 더 가져야 돼. 이런 세상 속에서 오로지 이유가 나는 너보다 높아져야 돼. 그런 욕심에 그게 이루어져도 내가 나로 떳떳하지 않은 나는 뭐 이렇게 여러분 육체 벗을 때 그런 게 자랑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벗었을 때는 내가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았을 때 깨끗하게 살았을 때 그때만 내가 나의 용납이 됩니다. 하나님 심판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육체를 벗을 때는 모든 것이 거짓이 다 쓰러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곡식과 감람나무와 열매와 그 다음에 포도는 추수를 할 때 반드시 코너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지금은 돈 되는 게 많지만 그 당시에는 money crop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곡식과 감람과 포도. 곡식, 감람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money crop. 여러분 일불 땅에 떨어져도 죽잖아요. 그런데 한 코너를 뚝 잘라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그건 두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풀어줍니다. 노예를 풀어줄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노예를 빈손으로 보내면 또 노예 생활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꼭 해서 보내주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고결하고 고결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모두 사모합니다. 그렇게 살 사람은 없지만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 임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탐심에서 조금씩 자유해지면서 나에게 순수와 순결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 성경이 말하는 블리스, 지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기 존재의 뿌리로 삼고 싶습니까? 세상 약속이십니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게임하고 속이고 그러면 남보다 더 가질 수 있어. 그 약속을 내 정체성의 뿌리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자기 욕심에 썩어져가는 사람 없이 생명이 통하는, 함께 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뿌리인 것입니까? 신명기 끝에는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선택에 망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5계명, 4계명과 5계명만 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4계명이죠. 우리에 대해서는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사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격이 있든 없든 잘했든 못했든 그 지혜가 온전치 못해서 그렇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쏟아부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조건, 상황, 자격에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생명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제가 젊을 때는 이런 설교 절대 안 했어. 내가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6장이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용은 간단하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내 아들 내 손자,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꼭 듣고 행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녀 교육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쉐마의 핵심 부분 4절에서 9절이죠. 시작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개역 개정은 유일한 그랬는데 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라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둘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인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성경의 구원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인간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짝퉁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외에는 없어요. 하여튼 40일 금식 기도 10,000번을 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되냐는 거죠. 그거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잖아요. 하나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집에 있을 때도 길에 있을 때도 누웠을 때 일었을 때 하고 손목에다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나갈 때 보게 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들어올 때 보게 하라. 이게 쉐마죠. 7장과 8장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7장과 8장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 사이에 벌써 복이 있다 그랬죠. 복. 그 7장은 복을 주리라, 8장은 복을 누릴 때. 그럼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의 앞쪽은 섞이지 말라. 왜? 내가 택하여서 구원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섞이지 말라.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의학적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매년 그 독감이 플루가 유행하는데 그걸 고치는 방법은 없죠.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이러스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가지고 이제 참 약이 점점 세지고 이러다가는 이제 약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이미 왔죠. 근데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성도님들, 육체의 바이러스야. 약 먹고 휴식하면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거에 억만배 위험한 것이 영적 바이러스예요. 영적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육체밖에 몰라요. 보이는 나, 보이는 나, 내가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에 미쳐요. 미쳐 사람이. 그러면 구하는 게 두 가지예요. 쾌락과 화려한 것. 속으로는 쾌락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깥으로는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불안도 들어있죠.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게 들어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에서 11절까지 섞이지 말아라. 내가 택하고 구하는 백성이다. 이 이방 문화를 통해서, 이 이방 종교, 음란한 제의를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 바이러스를 결사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이게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나누었어요. 섞이면 그들의 가치를, 섞이면 그들의 가치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멀쩡한 이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멀쩡한 기독교인들이 평생 구하는 게 뭐 그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어떤 차를 사는가, 어떤 집을 가지는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어떤 성취를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은 가꿀 줄도 모르고, 이 생명이 건강하면 그건 저절로 피는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누리지. 이 생명 없이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그게 완전히 종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서 16절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과 건강이 오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신을 조심해라. 그건 올무다, 올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만 되는데,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그 주저앉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적을 보여서 왕벌을 보내신대요. 왕벌. 이 왕벌이라는 단어 자체는 고통을 주다, 그런 동의어입니다. 왕벌이 됐든 어쨌든 저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는 거죠. 저들의 중심에 칼로 죽일 수는 있지만 저들의 중심에 두려움을 주고 이런 것은 백성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반발자국이 됐든 한 발자국이 됐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계속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에는 복을 누릴 때 너를 낮추셨다, 낮추신 거 잊지 말라, 그렇죠? 그 낮추시는 훈련, 그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은 이렇게 두 파트잖아요.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 생명이 있죠. 보이는 나는 육체죠. 이건 떡으로 사는 거죠. 예. 이 떡으로 사는 생명은 오히려 오로지 보이기 위하여서, 오로지 보이기 위하여서, 그게 떡으로 사는 육체의 생명이죠. 그런데 보이는 육체만 나 아니죠.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영, 내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은 뭘로 삽니까? 이 영은 뭘로 살죠? 말씀으로. 그래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복을 누릴 때, 이제 아름다운 땅, 이게 우리 1장에서 4장에서도 보셨지만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그 앞쪽으로 좋은 땅, 옥토,
이렇게 한 걸 보았죠. 이 아름다운 땅, 시내 분천 샘이 흐르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 풍성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철과 동을 캐는 땅,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땅, 소양이 번성하고 은검이 정식되고 그렇게 소유가 풍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유업을 너희가 누리게 될 텐데 그때 낮추신 훈련을 기억하지 말라. 왜? 낮추신 것을 잊어버리면 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출애굽했다, 광야에서 인도했지, 반석에서 물도 냈지, 만나도 줬지. 그런데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예,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1 만화책에서 나온다? 이 소설책에서 나온다? 3 잠언 16장 18절에서 나온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간단한 건데 사실은 교만 지수가 높아지면 불만족 지수가 같이 높아집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는 마음에 더 안 들어. 왜 저렇게 길어?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이 낮아지면 아내도 고맙고 남편도 고맙고 그러는 거죠. 이 교만지수와 불만족지수는 함께 가는 거니까 지금 내 삶에 불만족스러운 게 많다 그럴 때 바깥을 보시면 계속 망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게 많다 그럴 때 안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심에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근데 높아지면 받은 복도 다 떠내려 가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좋은 복을 뿌리치고 교만할까? 교만할 때가 훨씬 재밌어요. 네.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아주 교만할 때 아주 기분이 공식적인 용어로 째집니다. 그 교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내 능력, 내 손으로 이룬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솔로몬 성전을 이 세상에 한번 보일 것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잘 지어질까요? 안 지어질까요? 예.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못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내가 못 지었을 때 어떻게? 자녀. 내 못 지은 허물을 자녀에게 쏟아부어요. 그래서 벤자민을 신학교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제 계시가 이제 열리는군요. 자, 정리합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보겠어요. 첫째는 이제 4계명이 중심인데 안식일. 두 번째는 이 신명기 5장에서 11장은 자녀 교육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은 낮추심으로 허락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걸 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넣었으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출애굽기에 호렙산에서 받을 때에는 엿새 동안에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유를 허용하셨어요. 그 자유를 허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계속될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망쳤더라 망쳤더라 이렇게 될까요? 이거 감정들을 열심히 하시네. 예. 하나님이 쉬시면 망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모르니까.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모든 변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망해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거두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쉬셨다라는 단어가 누웨이크 그런 단어예요. 누웨이크. 근데 누웨이크라는 이 단어가 reselfed 그런 단어예요. reselfed. 우리 한글에는 없으니까.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이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탕자가 나가는 걸 아버지가 허용했어요.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좋았더라, 망쳤더라? 망쳤더라. 그래서 망쳤더라가 됐을 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만 새로워진 게 아니고 아버지도 새로워졌다. reserved. 하나님은 이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함께 새로워지고 있어요. 요거는 요 파트는 조금 이따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안식, 이 신명기의 안식일은 너희가 바로의 체제에 저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저항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노예는 왜 가능해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노예가 가능해요. 우리 중에 자식을 노예 삼으신 분 있으세요? 자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이니까. 지금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 전부가 노예되어 있죠. 노예된 사회를 치유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 고쳐서 안 돼요. 제도 고쳐서 안 돼요. 하나 되면 돼요. 가족, 종, 소, 나귀 할 것 없이 개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라. 여기서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인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가 아닌 생명은 없습니다. 내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려면 영과 육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몸이 있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몸이 뭡니까? 이 우주죠.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신성, 그 본성이 만물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죠. 그 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하나로 계시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영성, 어느 종교, 어느 사상에도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영적으로 자유해진다, 새로워진다 이런 거는 많지만 몸을 입는다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부활 영체, 몸을 입는다는 건 성경에 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영과 육이 합쳐져야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후에 귀신이 아니고 부활 후에 생명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몸은 흙에서 온 몸과 다르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됨이 생명인데 이 하나됨이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기계적이고 생체적인 하나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상 세계를 허락하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으면 지금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생명으로 사는데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됨은 영적, 인격적 하나됨이에요. Are you still there? 오케이. 예? 영적, 인격적 하나됨인데 그 영적, 인격적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허용된 다음에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될 때 이 하나됨은 너가 내 안에 침투하고 나는 너 안에 침투하고 약복강가의 씨름처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침투해서 새로운 너가 되고 너는 나에게 침투해서 새로운 나가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새로운 나가 또 새로운 너에게 침투하고 새로운 너가 새로운 나에게 침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권태로울 수 없는 역동적인
존재의 교통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 전체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전체로 나는 너에게 투입되어 버리고 너는 나에게 투입되어 버리는, 그래서 내가 사는데 너가 나타나고 너가 사는데 내가 나타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타나는 이 생명의 복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타느냐, 얼마나 멋진 껍데기를 지어놓고 사느냐,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태로워서 그래요. 쾌락이 필요하고 자극이 필요해요. 다 채우고도 부끄러워요. 다 채우고도 그 나가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해요. 이방 종교의 거짓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면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가 뭐예요? 너희의 아들, 딸, 남종, 여종, 레위인, 객과 과부 전체가 하나가 되어라를 앞뒤로 얘기하면서 가운데 뭐가 들어오죠?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 단절된 세계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은 주저앉으면 썩긴다 그런 거죠. 기독교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 실제를 한 번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교리적인 구원을 붙들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내 실제가 뭐냐는 거죠. 근데 나의 실제를 이게 생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리까리해요. 근데 나의 실제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내가 아는 가장 좋고 귀한 것을 내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지, 내 자녀가 세상 약속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그러면 좋겠다, 어느 쪽이신지, 그게 나의 실제입니다. 그게 정확한 나의 실제입니다.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 그러면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고 귀한데 내가 그걸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녀에게 이양을 시켜요. 내가 못 산 삶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세상 체계의 악함이 있어요. 이놈의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아니 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존귀함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럼 우리가 다 피어났을 텐데 그러나요? 요만한 잘못이 있어도 정죄부터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점점 세상이 이렇게 져서 못생겨도 정죄받아, 눈 작아도 정죄받아, 뭐 허리둘레가 좀 굵어져도 정죄받아. 아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하게 나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저주 아래 있죠. 두 번째가 대체적인 욕망이에요. 그래서 생존뿐이에요. 어려서부터 빨리 엄마의 감정에 맞춰줘야 이쁘다 그렇지. 엄마가 까꿍거리는데 나 지금 그런 무드 아니라고 짜증 딱 내봐. 걔는 어릴 때부터 이건 싹수가 그냥 지혜비를 닮아서 이렇게. 아유, 가정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빨리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납받아요. 그러니 언제 나를 살아봐요? 언제 내 진정한 꿈을 만나요? 못 만나죠. 그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도 안타까운데 그걸 자녀에게 세례를 시키죠.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자녀의 가슴에 심어주면 물론 하나님의 신실함도 누리거니와 그 신실함 안에서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릴 텐데 양쪽 다 빼앗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색깔이 있죠. 이 나무도 색깔이 있고, 이 보라색도 색깔이 있고, 의자도 색깔이 있죠. 밤에 불이 꺼지고 깜깜할 때도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색깔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걸까요? 색깔이 없는 걸까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항상 다수결로 색깔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밤에 깜깜해서 못 봐도 색깔은 있다. 내려보시오. 색깔이 없다. 내리시고 빨리 끝내자.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셨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색깔은 없어요. 색깔 없어요. 색깔은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의 각도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이 색깔이지, 색깔은 현상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꼭 들어요. 무인도에서 나무가 쿵 쓰러졌을 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그 소리가 있는가 없는가? 나무가 쿵 하고 쓰러졌어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의 파장밖에 없어요. 그걸 인간 의식이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요?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가득하도다. 빛이든 색깔이든 소리든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데 현상으로 우리가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호랑이나 하이에나가 이걸 보면 색깔이 없어요. 그냥 보는 거죠. 카멜레온이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인간만이 색깔을 의식해서 예술이 나오고 소리를 의식해서 음악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의식을 의식하는 게 있어요. 의식을 의식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따오로 말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 이 말이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지만 육체 안에 넣어주셨죠. 그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복될까요? 망할까요? 망하죠. 망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한 가지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원함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돌아올 때 내가 내 주권을 세워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내 주권을 포기한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드디어 참된 주권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 참된 주권이란 말은 드디어 아버지의 약속의 유업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죠?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교회를 나오지만 사람의 약속을 더 좋아하니까. 사람의 약속은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존재 주권 안 내려놓고 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잖아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 컨트롤하옵소서,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1. 꼭두각시로 만든다. 2. 저주의 구렁텅이에다 내 팽갱이 친다. 3.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마지막입니다. 낮추는 훈련.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사셨고 이 한마디로 죽으셨죠. 제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싸움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주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시사. 전투 진영이에요.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것이 망하리라. 참 성전은 손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이 보이는 성전, 나 이런 왕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지파를 폐하고 중앙집권제를 강화시키고 12관장제도를 만들어서 12지파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파괴하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무역했고, 말 사다가 북쪽에 팔아먹고 병거 사다가 애굽 쪽에 팔아먹고, 국고성 병고성 징집제, 노예제도 부활시키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반드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압, 아브넬, 아마샤, 심의, 아도니아, 정몽주, 신숙주, 뭐 앞에 있는 이름이나 뒤에 있는 이름을 알아야 구분을 가지.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 예레미야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 어디에? 아나돗.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봉우리를 마주보는 봉우리입니다. 이쪽이 조금 높습니다. 여기서 400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400년이지 선지자의 눈에는 황금빛이 번쩍하는 순간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죠. 보이는 나가 우상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이는 나. 여러분, 일생이 뭐 하는 것입니까? 보이는 나. 보이는 나. 이게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 가치의 대접을 받아야 돼. 보이는 나에 대해서 시비 걸면 안 돼. 네 죽고 나 죽자야. 보이는 나에 대해서 내 일생을 투자해서 꾸며대요. 꾸밀 것도 별로 없구만. 생명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 간단한 책이죠. 우리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생명, 이 존귀한 가치를 버리고 저 허무한 껍질에 우리의 생애가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서 뭐예요? 보이고 싶은 나.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솔로몬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Choose life. Choose life. 기도하십시다.